주 예수님, 이번 시간에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 1단 신비 묵상 및 성찰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묵주기도 제대로 바치기 소중한 책이니 링크 거래드릴 테니까 반드시 구입하셔서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묵상 관상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땐 최대한 천천히 말씀의 현장을 상상력으로 구성하여서 자신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합니다. 자신은 현장의 인물이나 현장에 이입시켜서 거기서 느끼는 감정, 현존 느낌에 집중합니다. 등장인물의 감정도 느껴봅니다. 자신에게 울림을 주는 단어나 구절, 영적인 위로와 위안, 정감 어린 느낌, 성령의 감도를 느낄 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거기에 머무릅니다. 영상의 화면도 최대한 신비에 맞춰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호경을 긋고 영광의 신비 1단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의 신비 제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로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 막달레나와 여인들은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들은 갈바리아에서부터 따라와 예수님께서 생의 마지막을 맞을 때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던 거룩한 여인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무덤에 안치하는 것도 목격하였습니다. 이 신심 깊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이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에 전무후무한 사건의 최초의 증인이 될 것이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무덤에 당도한 여인들은 그 커다란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마테오복음사가는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마태복음 28장 2절.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3장.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사들이 이 광경에 엄청난 공포를 느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쳐 죽은 자처럼 되었다. 마태복음 28장 4절은 전합니다. 루카복음 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 여인들은 돌이 치워졌고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소스라쳐 놀랐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대신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을 곧 주님의 천사와 마주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무덤의 돌이 굴러져 있고 시신이 사라졌고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인들이 받은 충격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을 보자 몹시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당황한 여인들을 진정시킵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루카복음 24장 5절은 전합니다. 그래도 내 형제들이다.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8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인들이 받은 충격은 곧 이어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되었을 때 가시화됩니다. 서둘러 무덤을 떠난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 곧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들이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로 칭하신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들은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을 여전히 형제로 여기십니다. 이는 다음 날에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예기치 못한 평화.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겁에 질려 집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어 건네신 말씀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 히브리 말로 평화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샬롬은 전쟁과 대비하는 평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사이좋은 관계, 우정 어린 관계, 친교, 약속, 신뢰의 의미를 나타낸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고 친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주고 싶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불과 72시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파스카 음식을 함께 먹은 후 번민과 고뇌에 휩싸이던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 3명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거나 위로를 드리기는커녕 쓰러져 잠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들에게 붙잡히자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선동당한 군중으로부터 죽음에 내몰리신 그분을 변호하러 앞에 나선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스승을 외로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둔 채 겁에 잔뜩 질러 도망쳐 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보다 더 심한 배반, 배신은 찾아보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굳게 잠긴 문을 뚫고 들어오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이 선명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 아들이 저지른 배신 행위를 다시금 똑똑히 상기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자기 안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했어야 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았는지를 깨닫고 비겁하게 행동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자신들이 나약함과 잘못을 겸허히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친교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루가복음 24장 36절. 현대의 다른 모든 영성들은 신을 찾아 나서는 인간의 초점을 두는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인간을 찾아 나서는 신의 모습을 더욱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일요일에 그러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다니십니다. 가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밀어내고 그분에게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들은 척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 뒤에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지나서 은밀한 곳에서 나의 가장 불안정한 곳에서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곳에서 나의 죄와 변명으로 가득한 곳에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단죄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치유하여 당신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려고 오십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땅 위의 존재인 인간이 되신 것은 바로 그 나약함과 불완전함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지극히 걸어가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당신을 낮추셔서 이스라엘의 어둡고 외진 곳들만 골라 다니셨다는 점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성직자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나병 환자와 눈먼이들과 안진뱅이와 창녀들과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음식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사회의 낙오자들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부끄럽고 가장 비참한 곳에서 직접 그들을 만나셔서 치유하고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육화, 사람이 되심은 성금요일의 사건에서 한층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살아있는 신비가 다름 아닌 십자가 위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죄악의 심연에 내려오신 것이 아버지와의 단절 관계로 인한 비참과 절망의 한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갈바리아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나선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모든 면에서 거룩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성금요일에 철저히 부서져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신 다음에 부활절 일요일에 당신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모든 인간과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당신 부활을 통해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어둠에 사로잡히고 방황하고 삶의 노고와 고통에 허우적거릴 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샬롬을 건네십니다.
난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난 항상 너와 함께 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라. 그런 말씀을 저희에게 건네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